샬롬. 오늘도 매일 시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마음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의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저희는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민족을 꾸짖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자신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보내셨고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말씀을 보내셨고 만민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민족을 꾸짖을 것이다. 그때에 그들이 자신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안타까운 소식들을 접하면서 전쟁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혹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래전에 전쟁을 치룬 경험이 있고 아직도 전쟁의 위기가 늘 상존하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슴 깊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을 보면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왔음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멈췄고 전쟁에 사용된 무기가 이제 농사 도구로 바뀝니다.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사람들의 일 사이에서 생긴 문제들, 다툼과 전쟁의 문제들을 공정하게 바로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전쟁의 도구들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 농사를 위한 도구로 바뀝니다. 신약의 본문에서도 평화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울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전파되고 예수님은 만민의 주님이 되셔서 세상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평화는 사전적 의미로는 평온하고 화목함,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현대 평화론에서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눈다고 합니다. 소극적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 더 나아가 폭력, 궁핍, 불안, 억압이 없는 상태로 보는데 소극적 평화 개념으로는 평화를 충분히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가져옵니다.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인 폭력 없이 사회 정의가 행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평화의 관점은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며 이사야에서는 정의의 결과가 평화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샬롬은 단순한 인사의 말이 아니라 완전함, 온전함, 안전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샬롬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로서 인간, 민족, 가족, 공동체 등이 손상되지 않고 온전하고 완전하며 안전하게 존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구약과 신약의 본문에서 평화가 선포되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가 될 때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신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을 위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화의 상징이자 도구이며 하나님의 평화를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화해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분 안에서 만물이 화해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의 사역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또 평화를 이루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평화를 만들고 이루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먼저 평화해야 합니다. 평화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살피고 그 관계가 조화롭고 원만하고 계속해서 깊이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평화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샬롬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다툼과 분열, 전쟁으로 인하여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참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과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로 인하여 평화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분열되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셔서 샬롬의 삶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길을 보여주시고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와 묵상 가운데 더 깊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